여성이 왕과 대결 상태에 들어갑니다. 보편성, 남성의 보편성에 균열이 나는, 균열이 나는 겁니다. 왕과 여성이 대결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왕은, 어떤 공통점이, 왕은 외외적 존재예요, 외외적. 법을 이야기하되, 자기는 법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자기는 법을 지켜야 안 돼요. 왕은 법에서 벗어난 외적 존재입니다. 자기는 누가 되냐면 초법이 돼요. 초밥 말고 초법. 이 초법을 현실화시킬 때 등장하는 이게 뭐냐?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력. 그래서 에서드에 보게 되면 그 왕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왕후를 하면 왕후 명한 그 황후 또는 왕비를 하면 되죠. 왕비가 안 듣다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치기 하는 거. 그리고 내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아내를 할지라도 나타나면 죽여버립니다. 폭력으로 둘둘 가만 놓았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력을 하게 되면 깡패, 막대먹은 깡패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렇게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런 폭력적인 그 지도자를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너무 좋아해요. 인간 자체가 폭력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폭력을 행하되 내가 할 수 없는 폭력을 대신 해주면 그분의 폭력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폭력. 다시 말해서 인간이 법을 지키지만 사실은 법을 하는 것은 표면에 지나지 않고 부글부글 내부에서는 뭐냐 하면 폭력이고 싶어요. 폭력이 싶은데 그 폭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왜 폭력적이고 인간은 폭력이냐 하면 여기에 인간에게는 복수심이라는 게 잠복되어 있습니다. 복수심.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이 폭력을 일단은 법에 호소하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잖아요. 아니, 귀찮은 판사, 변호사가 다 귀찮고, 그냥 아파트 위층에서 아들 툭탕거리게 매면, 옷 한마 들고 가가지고, 그냥 위층 아파트, 스마트 키 박살 내고, 들어가서, 저거 아버지 저거 마부터 머리 깨줘야,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속이 다 시원한 거. 그걸 완화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 파출소지요.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와주세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완화된 거예요. 사실은 죽이고 싶은데 내가 인간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기존의 법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는 법에 호소한다는 말은 자기의 폭력성을 위장하는 거예요. 이 폭력성의 이것을 현실화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껴보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종할 용의가 되어 있다. 그게 이 관계가 왕과 모든 보편적인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냐는 예속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속 관계.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것이 이 전제군주,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거는 폭력적인 왕이 정복 의지에 미쳐가지고 땅 영토가 넣기는 그러한 왕, 군사적인 성향을 지닌 그런 국가 말고, 이 지금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다. 모든 생명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우리는 차이가 나지만 차별하지는 않는다는 이 원칙에서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민주주의한 제도를 이 헌법에다가 박아놓고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시는 옛날 조선시대나 그 폭력적인 바사나 바벨론, 아수르 그런 한데 지금은 그런 거 해당되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예. 이 민주주의한 제도 자체가 뭐냐 하면 이미 자기가 노리고 있는 공격 목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군주입니다. 군주, 왕이 있고, 여기 있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귀족이 있고, 여기에 돈벌이, 금융이라든지 돈벌이, 자본주의에서 돈벌이 한, 부르주아들이 권력을 얘한테 차지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같이 나눠 먹자 해서 생긴 게 민주주의예요. 프랑스 1789년 프랑스 할 때 군주, 귀족, 성직자, 이 귀족 양반들이거든요. 이 사람은 몇 퍼센트냐 하면 거의 2.5%밖에 안 돼요. 프랑스에서. 조선시대 때 양반이 몇 퍼센트 하면 3%예요. 조선시대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흔히 말하는 상놈 있지만 대반 이상이 뭐냐 하면은 그 노예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왜 노예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그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자, 말은 있지만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없으면 정보가 자기한테 쏟아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못한 거예요. 알아야 말을 하죠. 모르면 뭐냐면 동물과 다를 바 없어요. 먹은 거 주면 고맙습니다. 이것뿐이에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언어에 해도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거 정보를 남한테 자기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을 차단시켜버렸거든요.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차단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그냥 배운 사람한테 3%한테 97%가 예속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반항하지 않습니까? 반항은 없어요. 이미 예수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라는 말이 이거는 육체적으로 예속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예속된 거예요. 정신적으로 예속된 거예요. 머슴이 발라에 넣히면 누가 공개한지 알아요? 머슴이 반대예요. 머슴이 이 주인도 알아보고 이거는 주인을 어떻게 그렇게 네가 개냐 이래가지고 머슴이 나서서 머슴을 말려요. 우리 이러면 우리의 그 동질성이 깨진다고. 예,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아무 소리 해야 밥이나 먹고 사는 이 상황이 얼마나 행복하냐. 태양 같은 위대한 지도자 동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 동지 때문에. 백두산에 전기를 받았던 지도자 동지 있잖아요. 백발 타고 쓱쓱쓱 가다가 힘들어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앉아가 눈밭에 힘들다고 뚝뚝 해놓게 있는 거지. 정신적으로 예속되었기 때문에 반항이나 반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사람이 언제 행복하느냐? 자기가 아는 법인 내에서 상황이 돌아갈 때 행복해요. 자기가 모르는 일이 벌어져버리면 이거는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사나라의 모든 백성은 아수리 군사 정권이거든요. 나중에 헬라 쳐나갔다가 완전히 나는 광대 하다 까불다가 300명한테 깨져가지고 온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몰라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서 모든 것이 예속이 될 때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예속이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왕이 곧 뭐냐? 짐이 곧 국가예요. 왕이 정신병자든 왕이 헛설을 하든 술 먹고 어떤 짓을 하든 관계없이 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가 진리가 되고 법이 되는 거예요. 교재도 나와있죠. 교재를 봐야 교재 보면 이거 나옵니다. 반항하지 못한 백성들.
여기에 전제군주 정치가 이 페이지 위에서 보면 공포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포라고 하는 것은 예속됨에 대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때는 공포지만, 그렇지 않고 예속 그 자체를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찬미가 되죠. 감사가 되고. 고마운 분이에요. 그러면 이 페이지 보면 왜 백성들은 반항하지 않는가? 아니, 반항을 왜 합니까? 그들이 아는 게 그게 전부인데요. 그들이 그 당시 무슨 민주주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자체가 이게 허구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허구고요. 껍데기고. 그 바탕에는 뭐냐 하면 자본주의 체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 환상이고 허구다라고 해서 이걸 옛날에 그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를 그걸 빗대면서 마르크스가 뭐라 하냐,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헛방밖에 없는 이념들, 그걸 이데올로기가 하는 겁니다. 실제는 그 껍데기고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뭐냐 하면 경제원칙밖에, 자본주의, 돈을 버는 그 구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런 경제 위에 그냥 껍데기만 씌워놓은 게 그게 민주주의라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건 자본가와 결탁이 되어가지고 자본의 확대 재상산을 위해서 이제 많은 그 법령을 제정해주게 되면 자본가는 돈이 더 벌지요. 자전거를 하는 것은 달릴 때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달릴 때 쓰러지지 않는 거잖아요. 야, 우리나라 잘 산다, 퍼주자. 원래 장사하고 그만. 그래, 그러면. 원래, 올라온 거, 진짜 오늘 심화 10번 나오는데, 오늘 우리나라 심화에 이어서 다 깔아붙이고, 그럼 나라 끝낼까?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어느 단체든 조직이든 간에 미래를 예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못 살아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브루주아들이 뭘 만드느냐 하면 의회를 만들었거든요. 의회는 뭘 하느냐? 법을 제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실제 내막은 뭐냐면 가진 자본가들, 브루주아들의 의회 독점국가예요. 의회 독점국가. 예? 그럼 의회를 따져봅시다. 의회 보면 다수당이 있고 소수당이 있죠. 그럼 더 나으면 다수당의 횡포 부리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싫으면 그게 많이 확보하든지 밖에 나와가지고 쓸데없이 광화문 도와다니지 말고 정정당당하고 정당 투표를 하든지. 사년마다 5년마다 대통령 뽑는다고 그렇게 해봤자 민주주의라는 게 없고 전제군주 정치고 중앙 집권대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형식상 인간의 평등과 인권을 주장한다는 식으로 납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막 한 사람에 줄곧 가도록 하자. 그게 바로 북한의 유교 사회주의 아닙니까? 유교 사회주의. 지도자를 아버지로 여기는 유교적 분위기를 갖고 있는 사회주의, 북한의 특이점이죠. 이 종교단체죠. 마치 통일교와 문선미를 뭐로 모십니까? 어버이로 모시죠. 어버이.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영적인 어버이로 모실 때 그건 국가가 아니고 종교단체가 됩니다. 종교단체,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뭐냐? 신자예요. 그 새로운 종교단체의 신자입니다. 문제는 그게 가장 저기들은 안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안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걸 어렵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들은 왜 반항하지 못한가? 그것은 뭐냐면 개인의 몸이 바깥 세계에서 스며드는 거예요. 개인의 몸은 바깥에 돌아가는 사회적 습관에 의해서 스며드는 거예요. 하비투스를 하는데 습관에 의해서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스며들게 되게 되면
그 스며든 권력을, 귀족 높은 계층이 있는데, 그 위계층, 자본이 축적된 위계층에 갖고 있는 습관을 뭐라 하냐면, 이걸 헤게모니라고 하고, 그 헤게모니가 이데올로기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상하게 정권이 바뀌도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체질화돼서 그래요. 어디 체질화하면. 나도 언젠가는 돈 벌면, 나도 이런 돈 있으면 나도 국회 나간다? 국회까지는 못 나가지만 시의회 나간다? 예. 일종의 오락이잖아요. 그래서 나겠다는 게 이미 자기 목표가 지구가 돌아가는 이 사회의 습관에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같이. 남편 돈 모은다고 그렇게 구박했더니만 남편이 누구 보장하다 아직 국회의원, 당첨됐다. 하면, 그때부터 아내는요, 아주 기가 살아요. 우리 남편 최고다. 팍팍 밀어줄게. 사람이 어떤 권력을 진다는 것은, 그것은 폭력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지는 겁니다. 폭력. 예, 폭력은 많은 사람을 예속화시켜요. 그러면 폭력을 행한 사람은 그걸 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일자라고 합니다. 일자. 그 일자가 전체의 다자를, 많은 사람을 하나로 할 때 이 나라는 보편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앙집권이고, 지금도 민주주의는 중앙집권 체제라 보시면 돼요. 성경의 범위에서 인류는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수의 생각을 대통령이나 왕이 그걸 대신하게 되면 결국 일자식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안정권에 들어가겠지요. 그게 바로 법에 대한 예외적 존재라는 겁니다. 법에 대한 예외적 존재. 그게 왕이에요. 근데 이 여성은 뭐냐? 원래 이런 데를 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냥 여성, 남성 구분 없이 이거는 그냥 백성들이죠. 백성들은 왕에게 예속된 겁니다. 왕에게 예속된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예속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성은 왜 갑자기 성장하느냐? 갑자기 여성의 그 본능이라 할까요? 예, 몸의 본성이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남자들은 기존의 체제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협조가 되어 있는데 여성한테는 아무리 잘해줘도 이게 감정적이어서 한 번에 삐졌다 하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지를 예상을 못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맛있는 게다가 모든 걸 다 따먹어라 해가지고 진짜 최적 온도에다가 최적화된 생활을 보장해도 이 여성이 하나님이 따먹지만은 저 나무를 따먹고 싶다 하는 그 여성 지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존 법으로 엉들 수가 없어요. 어디서 티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10년간 남편이 자기 아내를 10년, 20년 공들여서 달래고, 처갓집 잘하고, 자기 시가집에 10만원 주고, 처갓집에 100만원 용돈 잘 달래봤자, 한 방에 빵꾸 납니다. 한국은 한기고. 왜 그렇게 되던데? 내 마음이다, 왜? 그 다음에.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이 말이야. 억눌러도 언제 이게 튀어나올 줄 몰라요. 그게 바로 예외적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들은 동질성을 유지를 하지만, 동질성, 어제나 오늘이나 한계까지 동질을 유지를 하지만 여성한테는 동질성 같은 게 없습니다. 여성은 동질성 없어요. 예속하는 것은 겉으로 예속하지 본인도 본인 마음을 몰라요. 여성들이 본인 마음을 몰라요. 여성들의 희망은 남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싶죠.
그러나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은 그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걸 끝까지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이 여성한테는 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런 에스더를 통해서 이 와스디라는 이 여성의 토발적인 상황을 해서 거기에 여성이 있던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 자체가 어떤 나라냐면 여성성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기존 국가가 이스라엘을 아무리 잡고 또는 침략해도 기존에 있는 남성형 국가에서 없는 요소가 이스라엘한테 있었으니 그게 뭐냐 이스라엘 속에 있는 언약의 자율성, 언약의 자율성. 인간들이 갖고 있던 보편적인 엉두름에 절대로 장단 맞춰주지 않는 요소가 이스라엘 내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 거기에 라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라멜이라는 사람이 아내들끼리 이야기해 아다야 실라야 내 솔들아 내가 창상을 위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폭력적이죠. 나의 상함을 위하여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나를 위해서는 라멜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하고 노래 가사를 이렇게 틀어요. 노래 가사를 노래를 불러요. 자기에 대한 참이죠. 이게 남성형 국가에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등장하는 게 남성형 국가. 이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여기에 4장 1절에 보면 상당히 성경상 중요한 기질이 나옵니다. 심오한 기질이 나오는데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 다음에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동남이었다. 갑자기 아담은 쏙 뺍니다. 가인은 자식을 낳은 데 있어서 남자가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고 내 신랑은 여호와가 신랑이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았지 아담 니로 말미암아 자식을 놓은 게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많은 여호와의 본래 취지가 남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성을 통하여 인류 역사상 계속 잠복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내 손아귀 쥐야 만족하는 이 남성형 그 남성형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흠을 내버리는 남들이 일을 잘하면 제가 가지고 빵꾸내는 그 역할. 여성이 시작하는 일은 없어요. 여성이 하는 것은 없고 남성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서의 여성이죠. 여성이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성 보고 일 다 알아 해놓고 뒤에 가지고 팔아가지고 쑤시버리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죠. 그게 그 작업이 무슨 작업이냐? 여호와께서 이 악마에 사로잡힌 인간 세계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도 내용은 남자와 여자의 싸움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싸움. 결국 누가 이기냐? 여자가 이겨요. 근데 여자가 이긴다고 해서 여자가 따로 어떤 여성의 세계라는 것이 성되느냐? 여성의 세계는 없어요. 항상 호적질하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는 여성한테는 필요치 않습니다. 망가뜨려 놓고 다시 한번 힘을 주죠. 또 해라. 또 해라가 뒤에 또 바람가 또 쓰시버려요. 그게 여자의 할 일이에요. 그게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 그겁니다. 남성의 세계, 다시 말해서 인류를 대표하는 남성의 세계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성으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봉인된
모든 것이 남성의 권력으로 일어나되어 있는 그런 세계에 여기서 틈이 발생하고 여기서 흠이 발생한다는 것. 이것은 남성의 세계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국가, 인간 세계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남성 세계에 시비 거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보, 사람들 당신 이쁜 얼굴 보고 싶은데 좀 나와도 싫어. 왜 싫어? 싫으니까 끝. 당신 잘린다, 잘라라. 잘라라. 싫다는 내 감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하고 여보, 딴 건 다 먹어도 선악과 따먹지만 알아서 따먹지 진짜 따먹으면 안 돼. 근데 약속해. 누가 꼬시더라도 선악과 따먹으면 우리는 당신도 죽고 우리도 다 죽는 거야. 알았다니까. 알았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고 싶다. 끄끈한 이야기예요. 왜 먹었어? 먹고 싶었어. 무슨 말이 있어요? 이유가 필요합니까? 왜 따먹었는데? 따먹고 싶어서 왜?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그 마음은 주께서 심어준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예속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세상을 지배해도 여자는 여자는 절대 남자한테 예속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쪽에서 일하기 때문에 예속당하지 않아요. 그는 평소에는 예속당하는 척을 하죠. 예속당해주죠. 호시탐탐 길을 노리고 그냥 예속당해주는 거예요. 남한테 줘서 뭘 주게 되면 콜 일단 받고 일단 받아 챙겨요. 더 걸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다음 생각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좀 더 쉬워질 거예요. 구분해 보겠습니다. 연극을 상영하는 것, 연극을 상영하는 것과 연극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어느 도시에서 연극한데 그러면 상영 자체가 이거 뭐고 시국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어떤 연극 단체가 와서 연극합니다. 보러 갔어요. 그러면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뭐가 포함되냐 하면 연극은 몇월 며칠 날 연극이 상영됩니다 하는 요소로 들어가겠죠. 그러나 연극 내용은 이 현실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연극은 상대고 그 연극 내용은 이건 픽션이죠. 이건 조작된 거죠. 현실이 아니면서도 이미 연극이 상영되게 되면 이 조작된 내용이 현실 속에 이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남성은 인간이 어떤 행동하든 백성들이 어떤 행동하든 전부 다 왕의 허가 제가 맡아서 이 나라에서는 내가 전부 다 예속된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 허락 없이 연극을 하든지 말든 내 허락대로 하라 하면 여성은 허락 맞죠. 허락을 맞지만 여성 고유의 해야 될 일은 이 현실에서 연극을 상영하면서도 그 현실에 벗어난 예외적인 내용을 따로 펼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닮았냐 하면은 아까 바사나라에는 유대 나라가 없습니다. 이미 포로 잡히기 때문에 공중부대에 대해서 없어요. 없는데 그 틈이 생긴 거예요. 와스디라는 그 여자가 틈이 생겼어요. 와스디라는 왕후가 비어있다 이 말이죠. 그럼 비어있으면 비어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로드게가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촌 누이 동생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버리면 그 에스더는 어느 자리에 들어갔냐 하면 반항했던 왕후의 자리, 왕비의 자리, 와스디의 자리에 들어가버려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아수엘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또는 그 아수의 그 신하 권력을 잘 인수받은 하만이라는 입장에서는 이 에스더를 뭐로 보냐 하면은 예속된 백성들 중에 그냥 하나예요. 예속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 떨면서
왕이, 자기 남편 왕인데, 왕이 오지 마라 했는데, 안 와서 반항기를 했으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해야 하냐 하면, 임금이야, 이거는 거의 방치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크게 벌할 문제입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시고, 시키셔야 됩니다. 왜? 만약에 왕이, 왕의 아내가 왕의 명령을 안 들게 되어버리면, 이 왕한테, 왕 자체가 법인데, 이 법에 예수된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저기 집의 마누라들이, 야, 이거, 왕의 아내도 남편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그게 법이니까, 우리들도, 야, 이 남편에 대들면 되겠네. 라는 것을, 남편 된 모든 바사나라의 남편들이 걱정이 늘어진 거예요. 아내가 왕 따라서 자기 아내가 반발하시면서. 이거는 남성의 세계에는 권력의 누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왕비라도 자기 남편한테 꼼짝 못하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가만있어. 이래 돼야 이게 안정된 중앙집권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스디라는 왕비가 반항을 했는데 이게 뽕이 되어가지고 온 고을마다 전부 다 아내가 남편한테 반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왜 반항하면 안 되죠? 왜 여자가 남편한테 반항하면 안 되죠? 첩도 산골, 강원도 평창에 있는 어느 마을에 부인이 왜 남편한테 반항하면 왜 안 됩니까? 왜 반항하면 안 되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수학에서 공리라고 합니다. 공리라고 하는 것은 왜라고 묻지 않기를. 왜라고 묻지 않기를 다 협의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는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리라는 겁니다. 남자가 가정의 주인이 되고 여자는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인간 세계의 공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는 공리로 단속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단단하게 묻혀져 있습니다. 이 인간 세계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천국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빵꾸 내는 거예요. 이 빵꾸 내는 거예요. 빵꾸 낼 때 여기서 와스디가 한 것은 뭐냐면 여기 전체를 빵꾸 내면서 여기 생기는 것이 공백 같은 빈자리가 생깁니다. 빈자리 생기게 되면 여기서 빈자리를 중심으로 남자들은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허겁지겁 무슨 조치를 취하겠죠. 허겁지겁 조치를 취하면서 등장하는 것은 남성 세계의 한계와 그 허점이 여성이 드디어 노출되는 지점이 노출되는 지점. 남성 세계는 이게 남성이 걸쳐있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권력입니다. 권력에 뭐가 있었다? 권력 자체가 뭐를 품고 있었다? 이미 허점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권력 자체가 허점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후딱 대타 다른 여자를 해가지고 전철처럼 그렇게 하면 니들 죽는다 조심해라 해가지고 단돌이 해가면서 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 과정 속에서 남성 세계의 허점은 드러난 겁니다. 그 자리에 에스더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 진행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것이다. 성전은 뭐냐 하면 인간과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이 성전입니다. 만남의 장소. 그러면 이 성전이 형태가 역사적 성전이 있다고 했죠. 비성전형 성전. 비역사적 성전이 있을 때 비역사적 성전이 계속 미래의 메시아와 연결되고 될 거냐 아니면 역사적 성전이 연결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해서 갈 사람은 가라. 예루살렘으로 다 보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섬길 마음 없어요. 없고 그들은 그냥 이 나라 되고 싶은 이 바사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바사나라 사람, 국민으로서 그냥 몸 하나 잘 편하게, 몸 편하게 그냥 예속된 대로 그냥 살면 그만입니다. 무슨 웅대한 거대한 계획 같은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물론 언젠가 메시아 나라가 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나라 오겠지만, 여기서 자기가 뭐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계획을 운운하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인간들이 할 일이 아닌 것을 이미 모로드게나 에스더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모로드게나 에스더나 그 당시에 유대인이 있다는 것이 발각된, 유대인은 또 특징이 또 있고 다른 민족과 섞일 수 없다는 게 발각되고 난 뒤에 이 유대인 집단이 결국 이 나라에 되던 것의 방식은 뭐였습니까? 딴 거 없었습니다. 이거였어요. 예, 금식이었습니다. 이 금식이 무슨 힘이 돼요, 금식이. 나 밥 안 먹는다. 웃자라고. 누구 밥 안 먹고 누구 겁내요. 아이고, 밥을 안 잡섰어요. 아이고, 못 써봐라. 네, 이럽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금식할 때 무서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걱정만 넣었지. 저러다가 진짜 죽는 게 아닌가. 라고 걱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되면 견딜만 하면 다 쓰게 돼 있다. 이 핑계 제대로 분명히 장담할게. 아직 반부로 올 거예요. 장담한 거예요. 아니, 이게 금식은 사적인 것이에요. 사적으로 금식한 게 무슨 힘이 됩니까? 힘이 되지 않죠. 이 힘이 되지 않는 이게 이스라엘의 여성성이 되는 거예요. 힘없는 것이 결국은 힘 있는 나라를 완전히 엎어버린 거예요. 힘없는 것이. 근데 어떤 인간도 자진해서 힘 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오늘부터 금식합시다. 말도 안 되는데 금식하면 무슨 예상되는 결과 같은 거 없어요. 단식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금식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그동안 밥을 먹었다는 것은 누굴 위해서? 내가 나를 살리는 방편으로 밥을 먹었는데 나를 살리는 식으로 내가 존재하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이거는 구멍, 여기에 어떤 공백을 만드는 거예요. 빈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빈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빈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여성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고 있고, 자기의 빈자리가 없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어떤 형이냐, 남성형 사람이 되어버려요. 남성형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항상 어떤 힘을 가져야 안심이 되는 그런 형이거든요. 남성형은 힘을 가져야, 모든 걸 다 가져야 한데, 이런 남성형은 이것은 항상 안에 허점을 갖고 있고 약점을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성의 힘의 힘의 체리가 이게 뭐냐, 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성은 뭐가 없느냐 하면 빈자리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빈자리는 소유가 없습니다. 비어있는 그 자체지 무슨 소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할 일은 움직이는 빈자리예요. 움직이는 빈자리. 그냥 떠돌아다니는 빈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남자들이 볼 때 여자들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남자들은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니 내한테 왜 자소리를 하냐 하면 내가 네 아내거든. 아내가 버설이에요. 아내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에스더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냐 하면 자기 남편 되는 아수에로 왕에게 감사해야 돼요. 일단은 심성현들에게 감사하고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진선미의 진에 뽑혀서 너무 감사해요. 이 모든 영광은 이 바사나라의 조로아스타교를 믿거든요. 배하교. 맞으라 하나 있어요. 신이 있어요.
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뭐, 예, 하면서, 그렇게 되야 된다만. 왜, 유대인을 말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여호와 말 꺼내면 안 되죠. 실수라도. 철저하게 그 바사나라에 기붙고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바사나라는 하나님의 고레스의 계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와주라고 바사나라 본인들은 고레스 왕국태가 본인들은 여지기 못해도 배후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바사나라다. 이제 바사나라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도 박살나는 거예요. 예, 보호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예, 지상에 있는 이 예루살렘도 끝나는 겁니다. 바사나라와 함께 느헤미야도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때 마지막에 나온 예선지가 말라기인데 말라기가 바사나라와 더불어서 끝이 나버리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 지상형 그 길의 역사적 성전은 아무 의미 없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성전에서의 다윗 성전이라 하는 것은 다윗 언약은 성전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냐? 여기는 바로 빈자리, 그래서 힘없음, 소요 대상이 아님. 이 사실을 SNS에서 보여주는데 이것은 바로 옛날 이스라엘이 진적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일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이스라엘 나라 국가 자체를 자기 소유화시킨 게 잘못이에요. 하나님 도움으로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가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교회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말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십자가 말은 이데올로기거든요. 하나님이 허상뿐인데 이름만 갖다 붙이는 거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십자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뭐 고상이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말은 없음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말입니다. 없음을 이야기하는. 소유 대상이 되지 않고 힘이 없고 소유 대상이 되지 않는 유일한 말이 십자가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십자가 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성부의 가정이라 하는 것은 가정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가정생활, 부부생활 하는 게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성성 있는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 그러면 이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 자, 여성의 역할은 남성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종속되는 게 여성의 역할이거든요. 예속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대 보면 이 종속이 됨으로써 여자가 남성을 이겨요. 여성가 남편을 이긴다고. 종속 안 되면 못 이겨요. 남편을 못 이겨요. 종속되기 때문에 종속된 자를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아내의 두 종류가 있는데 뭐로부터 종속된 아내가 있는 반면에 뭐를 종속해 하는 아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종속해 하는 아내의 역할. 이것이 에베소서 나오는 여자의 역할입니다. 종속해 하는 역사. 그럼 종속할 때는 자기는 따로 나인 게 아니고 본인이 철저하게 종속되면서 종속해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라는 건 이게 허수아비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예. 약속에 대해서 받았지만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오히려 약속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쪽으로 나가죠. 그러나 실제로 일은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은 모든 본질은 누가 하고 있어요? 아니, 사라가 하고 있어요. 그 모자의
모자에 그저 페페라 병이 도는 그 형사 뭔데? 까제트 형사죠. 까제트 형사 알아요? 까제트 형사. 그 까제트 형사 사건 누가 처리합니까? 꼭 꼬마 여자하고 걔가 다 처리하죠. 근데 행사는 누가 해요? 어리버리한 탈막 긴 까제트 형사 지가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철저하게 아내는 앞에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으면서 예속에 있으면서 그 아브라함을 하여금 여자가 진정 예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자기 남편을 예속시키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일은 따로 없어요. 남편의 일이 여자 일인데 남편의 일에 딱 들어붙어 가지고 남편의 모든 것을 전복시키는 뒤집어버려 엎어버려. 예. 찐득이가 따로 없어요. 빼다봐도 못해요. 그래서 그 왜 하냐면 여성은 근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원과 관련. 이스라엘은 여성성이죠.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근원과 하나님의 일의 원칙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성전, 다윗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역사라는 남성의 세계에 빵꾸를 내부로서 하나님의 언약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빵꾸 냈을 때 거기에 동원되는 지상의 실제적인 흔적은 바로 여성이, 힘없는 여성이 바로 다윗 언약의 성취의 징후로서 또는 정상으로서 이 땅에 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서더입니다. 에서더스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그림을 그리면 겉으로는 하만과 모르드게라는 두 남성의 다툼으로 보이죠. 의도적으로 모르드게가 하만에 대해서 절을 안 했으니까요. 절을 안 했으니까 다투어 보이지만 그 사이에 뭐냐면 누가 들어가냐. 에스더가 끼어드는 겁니다. 에스더가 끼어들어서 하만과 관련되어 있는 이 바산 나라의 이 제국의 힘을 모르드게로 좀 옮기는 것이 아니고 에스더가 관련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유대인을 여기 드러내고 마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 남편하고 자기 남편하고 이혼했으니까 이혼했죠. 딱 따로 붙어 있으면서 그것을 이 바사나라의 원래 해야 될 기능, 그래서 고레스의 후손들, 고레스의 재앙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의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숨어있는 진짜 언약의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본래 그들의 언약을 받은 취지라는 것을 에스더 통해서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무리 세대가 우리 눈에 보기에 악하고 불신으로 보이고 비보험적으로 행동해도 그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든 약속의 주특기는 뭐냐면 약속의 특기는 마지막에 모든 것이 예로 끝나는 점에서 약속의 주특기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약속은 절대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일을 중도에 그만두지 않는다. 왜? 마지막에 대도 소금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아니요, 노가 하나도 없었고 다 예스, 그랬어야 했다는 식으로 줄기차게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할지, 인간들은 약속이 아니고 어디냐? 기존 세계의 권력에 철저하게 예속되기 때문에 그냥 부들부들 떨기만 했지요. 하나님 나라 내가 말씀 못 지킨다 지옥 갈 거야 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지. 중간에 예수의 자리에 끼어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것이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다 같은 경우에,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
거기에 메시아 오기 전에 미리 와닿았다는 것이 그들의 다양스럽죠. 그래서 그들은 주기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바사마라에서 이게 나무나라인데 바사마라에서 무슨 절기를 지느냐. 유대인 집단에서는 불임절을 즐깁니다. 12월 30일 불임절 또 8월 13일 또 30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불임절을 지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간 적이 있는데 그때가 불임절 축제 기간이었어요. 펭귄복 입고 시커멓게 돌아다니는데 가지도 않아요. 역사는 끝났는데 아직도 그들은 역사 안 끝나도 여기는 그 유대인들 말이죠.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 모자 이상한 거 쓰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붙잡아서 묻고 싶어요. 네. 이거 너희들 오라거나 생각한다. 내가 뭐 효과 있나? 나 묻고 싶어요. 아무 그 효과도 없고 그냥 결속력을 다지게 하는 그냥 취미 단체 같아요. 내보기 유대인이 뭐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다만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형식에 예속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들은 금식했지요.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결국 금식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당겨서 그런 거죠.